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에 뭐가 있다고요? 영의 세계에 뭐가 있다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의 세계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도 여러분 법을 모르니까 굉장히 법 아는 사람한테 당하더라고. 이 법은 육신의 세계에서도 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법을 모르게 되면 이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 육신의 세계는 뭐 다시 항소를 한다든가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영의 세계는 이 법이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바뀌고 누가 가르쳐도 이거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라고 하면 전 사람들 잘 들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법칙이니까. 법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호락호락 그렇게 안 바뀐다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은 더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냥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법칙을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영의 세계에 법칙을 모르면 인생은 다 뺏긴다. 알겠어요? 육의 세계도 법이 있잖아. 법이. 집이 있죠. 지자체마다 다 법이 다르고 또 여러분 테크노에 있는 법이 따로 있고 저 동구에 있는 법이 따로 있더라고. 다시 말하면 건축을 해도 이곳에 있는 법하고 저 동구의 법하고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지역마다 다 여러분 조례가 있고 다 그 지역에 있는 맞는 법이 있는 것처럼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법을 하나 어기고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이 실수를 해서 그걸 못 지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법을 모르면 이거는 치명적이란 말이야. 내 인생의 영과 육을 다 여러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의 법칙을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요약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요약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로마서 한 권을 다 잡수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의 세계의 법칙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첫 번째 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인데 제1법이 뭐냐면 제1법이 뭐냐 그러면은 성부의 법입니다. 이 성부의 법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성부의 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이에요. 율법. 누굴 통해 주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율법을 다른 말로는 이걸 행위의 법이라고 해요. 행위의 법. 무슨 법요? 행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이 법은요 그냥 예누리가 없어요. 공의로운 법이에요. 공의의 법이에요. 공의의 법.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성부의 법이라고 이걸 제1법이라고 해요. 첫 번째 법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1핵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1.1핵도 점 하나도 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율법이 참 이게 참 근데 이 율법을 여러분들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 이 율법을 왜 줬느냐? 이 행위의 법을 왜 주었느냐? 이 공의로운 법을 왜 주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의 무엇을?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5장 말씀을 빨리 펼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그렇지. 자, 내가 선을 이렇게 걸었어. 이게 제대로 그은 선이야. 똑바른 거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내가 이렇게 해서 딱 봤을 때 이게 똑바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게 틀렸느냐, 바르냐, 삐뚤어졌냐, 이것은 기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준점이. 기준이 와가지고, 이게 바로 기준이야, 이게. 하고, 율법을 딱 줬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 율법을 딱 되니까 요게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잖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죄라고 규정하고 덜추어내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죄되게.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잖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20절 말씀.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네. 이거 내가 잘못 살았네. 나는 죄인이, 형편없는 죄인이 큰일 났네.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죄가 발각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죄에 대한 치료약을 죄에 대해서 발견도 못했는데 그게 될까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단 말이야. 그런데 율법을 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여러분 지키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행위로 한번 그걸 해보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판하게 깨졌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제1의 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이 법을 더 강화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준 것도 못 지켜서 헐떡헐떡거리는데 이걸 더 섬세하게 강화시키러 왔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한다 그래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네. 집사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냥 점 하나도 줄 하나도 이걸 빼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네. 그 다음에 읽어봐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하, 여기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막 온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보세요.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에 비교하면 여러분들 금식을 일주일 동안에 그냥 수도 없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은 여러분들 천국 못 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못하니까 천국 갈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설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못 지키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읽어봐요.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자,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야 이 골빈 놈아 이런 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해봐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데 왜 여기 앉아있어? 예?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봐. 형제를 보고 이웃에 있는 지나간 아저씨를 보고 물건 사러 갔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사기를 쳤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소에서 이 새끼 쟤 막 욕을 막 하고 나왔다. 그럼 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형제에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가 지옥 간다고 하잖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서 요 한마디만 보고 이 법칙을 모르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죄 지었으니까 나 또 지옥 가네. 그러게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이거 뭐 영의 세계 법칙을 모르니까 그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모르고 있어, 이걸.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뭐하라?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가지고 형제하고 화목해라.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성부의 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육적으로 이웃 여자가 강간하지 않으면 괜찮았는데, 안 걸리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여자를 보고 엉큼한 생각만 가져도 너는 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늠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가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엉큼한 생각 한 번도 안 가졌냐고. 이게 다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간음했다고 하잖아. 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공의의 법을, 행위의 법을 더 강화를 시켰다고.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것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일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에는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맨날 우리는 죄를 범하시고 살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이 성부의 법을 딱 주면서, 성부의 법을 주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뭘 발견하게? 죄를 발견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은 딱 한 사람만 하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세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인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내가 인정을 할 때에 주님이 의사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인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법칙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야,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인간이 한 사람도 누가 있냐고.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 다 걸려드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으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내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게는 이런 율법의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의 법칙을 모르게 되면 항상 성경을 이렇게 봐도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확실히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한 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친다고 한번 해봐. 아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내가 아까 왜 이 시대가 불안전하고 지금 점점 사회가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치고받고 전쟁하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불안전하잖아.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된단 말이야.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 다시 한번 제 입에 딱 걸려 넘어져야 돼, 내가. 아하, 내가 죄인이네, 큰일 났네. 내가 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허둥대며 살아왔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섬세하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야,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면은 이 법을 섬세하게 우리 속에 꽂혀야 되는데,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의롭다 생각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의를 구하는 것이나 자기 의에 도취돼. 특별히 세상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 아니 내가 남에게 나보다 나쁘게 한 일도 없고 법이 없어도 산다,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갇혀가지고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을 허랑방탕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박살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죄 많이 짓다고 여러분은 그냥 그걸 또 너무 비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면 돼. 아, 그러면 죄를 지어야 되겠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이라는 것은 네가 죄를 많이 깨닫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자기 속에 선명하게 내 가슴 속에 올 때에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일이 뭐하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근데 착하게 산 사람들은 걸려들지 않아. 아니 내가 교회 안 가도 착하게 살고, 그래서 교회를 무슨 착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집단이고 그게 목적인가 착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오는 기쁨과 자유함과 그 다음에 선한 삶은 다른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로마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 제1법은 성부 하나님의 법이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뭘 주셨다고? 그건 안 따라해야 돼요. 뭘 주셨다고?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더니 모세야 이리 오너라 그러더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셔서 그걸 십계명을 계속적으로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십계명을 조례, 다 요즘 말하면 뭐 헌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그 지방마다 조례가 있고 다 그런 것처럼 그것을 섬세하게 다듬어 놓은 것이 레위기서에 풀이해 놓은 것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은혜를 입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무슨 은혜를 받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십계명 돌판을 보니까 전부 다 무거운 짐이야. 예? 거기 보니까 뭐 그냥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고 간음하지 말고, 막 이런 도둑질하지 말고, 막 이런 하지 말라는 거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만. 그런데 사실은 내막을 뜯어놓고 보면은 요것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뭐냐 그러면, 더 깊은 것이 뭐냐면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아니 다른 말로 뭐라고요? 행위의 법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란 말이에요. 요 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죄인들이 구원하느냐? 죄인들을 구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알게 될 때 죄의 해결책이 나오지. 그래서 이 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되나? 기준이 없으면은 이렇게 껐든 이렇게 살든 지 마음대로 사는데, 이거 다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지. 그런데 옳은가 안 옳은가 하는 것은 여러분 기준점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이 딱 오니까 요것도 틀리고 요것도 다 틀렸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 법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럼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 법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고 묻는다 보면 그 첫 번째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무엇에서?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은 요즘 성경을 잘 안 보잖아. 성경을 봐도 어려우니까 덮어버리고 성경을 안 보잖아. 성경을 봐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있는데, 아멘. 성경 자체를 안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혼돈스러워가지고. 자,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제1법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부딪힐 수도 없다고. 죄를 지어도 그냥 무덤덤하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면은 여러분 속에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고, 나는 이것도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네. 이야, 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아이고,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하고 자기의 모습을 마치 뭘 보는 것 같아?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 속 사람의, 내 영의 사람의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인데, 성경 자체를 안 보니까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성경도 안 보고 그러니까 성경도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가운데 오지 같은 데면 성경도 번역이 안 됐는데 아직도 그런 나라가 많다고. 전 세계에 200개 나라가 넘는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여러분 자기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줬냐고 그러면은 양심을 줬어요. 뭘 줬다고요? 따라합시다. 양심.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빨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시작. 그 다음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번역도 안 되고 성경이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냐? 양심이라는 걸 줬다. 양심.
양심이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양심.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게 다 살아있는 양심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살아있어서 그죠? 근데 요즘에는 양심이 뭐예요? 이 양심이 완전히 그냥 쪼개져 버렸다. 파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하를 보면 이 양심이 뭐 화인을 맞아가지고 뭘 맞아가지고? 화인을 맞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파손했다. 참, 이런 말들은 양심이 파손되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 양심이 굳어졌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근데 양심도 이걸 가지고만을 지금 상태로는 이걸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없어. 양심이 요즘같이 막 하도 인터넷 같은 게 그냥 발달되다 보니까 5만 군데 사람 정보를 다 하니까 저 사람도 저거 하네 저거 하네. 아니 나도 괜찮구나. 이래서 양심이 지금 화인들을 다 맞아가지고 그죠? 옛날에는요 한 동네에서 뭘 하면은 누구 물건을 훔쳐갔다. 그럼 나중에 양심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실토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도 5만 군데 정보가 다 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해놓고 난 다음에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이제는 내까지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법을 뭐한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양심이 이제 노골노골해져 버렸어. 양심도 없어요 이제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성경을 지금 2장 여기 12절 이하를 쭉 보면은 봐요. 읽어보니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하라는 거구나. 열심히 그럼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앞뒤 구절을 잘 보면은 이 말씀이 뒤에 있는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보강하기 위해서 앞에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의 세계에서 인간을 만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먼저 던진 것이 뭐냐? 제1법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 법을 던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 영적인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뭐하게 하려고? 진단하게 하려고, 보게 만들려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성경에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 두 말씀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행해야 되는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행하는 말이냐. 이 분별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딱 정돈이 돼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있고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있는데 양심은 지금 다 화인이 맞아가지고 이것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줬냐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가슴 속에다가 뭘 붙였다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에 이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여러분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박아놨어. 제사장들이 가슴에다가 보석을 박아놓고 12지파에서 무슨 범죄한 그런 여러분 지파가 있으면은 그 범죄한 사람을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제사장이 가슴 속에 12지파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느 지파에서 범죄를 했다. 무슨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면 우상을 섭니다. 그러면 12지파의 이 여러분 보석이 빛이 바래는 거예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장을 불러가지고 당신 지파 속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제비를 뽑아봐라.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걸려냐 아간 같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판결흉패라는 것이 들어보셨어요? 예, 판결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집행할 수 있도록, 죄인들을 뭐 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가슴 속에 판결 흉패를 뒀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를 했다고. 그런데 오늘날도 그러면은 이것이 유용하냐? 오늘날도 유용해요. 이것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바울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목사 가슴 속에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외적으로 입었던 외투 앞에 걸쳐놓았던 그런 판결 흉패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영적으로 바울의 가슴 안에 이방인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 시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름이 누구의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제사장의 가슴 속에 박혀 있다. 이 속에는 안수 집사님 이름들이 다 있고, 장로님 이름들이 다 있고, 권사님 이름들이 다 있어.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리니까 저 어떻게 살아? 큰일 난데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이 목회자의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 장로님 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냐고 이렇게 책망을 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님들을 잘 칭찬을 해주고 성도들을 잘한다고 칭찬해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법에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네 이게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맨날 좋은 소리만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법에 가슴에 콕콕 찌르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찔리는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치네? 아이 목사님이 사람을 막 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찔리고 쳐야 돼요? 아니면 살살 간지럽혀야 돼요? 예? 칼을 빼갖고 막 양을 잡아야지. 그래야 죽어야 재물이 되지. 죽지 않는 재물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떠나기니까 성도들 하나 떨어질까 싶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남의 이제 물건을 훔쳐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남을 때려가지고 막 그냥 돈을 물어줘도 아이고 내가 맞는 것보다 네가 나니까 그냥 두드려 패라 그냥. 참 이렇게 자식을 교육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하나 뺏기면 11조 떨어질까 싶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언제 하나님의 법에 부딪혀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야죠? 자유함을 받고 기쁨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평안을 얻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조그만한 일도 못나 감당하고 퇴장해서 넘어진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먹겠어? 어디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여러분 전투에 내보낼 수 있겠냐 말이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격해서 감사가 막 밀려 나오고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들로부터 아이고 잘하네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잘하신다, 아이고 잘하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딱 걸려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 주님을 딱 만나고 주님을 딱 할 때마다 그때부터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 자기를 알게 한단 말이야. 자기를 알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교회 오시잖아요. 오면은 목사님이 여기에서 와서 여러분들 날카롭게 칼을 가져,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엉큼한 짓을 하고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영적 바람을 피우며 살면서도 거룩한 척하면 안 된다고 목사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주면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뭐 칭찬은 뭘 한다고?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막 그냥 뭐든지 칭찬해달라는 거, 칭찬해달라는 거. 그거는 설교하고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무데나 그런 말을 끄집어내고 좋은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사가 그걸 봤을 때에 이것은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면 의사는 들어가서 그냥 콱 집어서 암 부위를 잘라버리잖아. 위에 암이 붙었다 그러면 위 절반을 잘라버리잖아. 왜? 그게 번식되면 그 사람 자체가 없어지니까. 암이 위에 왔다 그러면 막 암은 되는데 그 조금만 도려내면 되는데 뭐 위 절반을 잘라내버리더라고. 내가 아시는 분 사모님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짜 의사는 그렇게 해야 되니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데 오늘날 성도들 요구사항이 아니야. 목사님이 죽어도 괜찮으니까 살살 다루어 주세요. 따라합시다. 살래요? 죽을래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확실해요?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부의 법에 걸릴 수 있도록, 아멘, 성부 하나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설교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내가 알고 주여 나는 정말 비참해, 그리고 회개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육회하는 게 되는 날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온다고 그러잖아.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 와서 뭘 들어야 될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그냥 좋은 소리 해달라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이런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 제1법에 딱 마주 딱 봤단 말이야. 이야,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살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야, 정말 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사방팔방을 봐도 벗어날, 자기는 여기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잖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현행법이니까 쳐 죽이라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같이 걸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글 한참 쓰시다가
얼굴을 돌아보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딨냐?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자에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구원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죽어야 마땅할 그 여자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건을 보십시오. 이해가 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람을 인지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셨어. 네가 의인이라고? 나는 의인은 필요하지 않아. 나는 의인은 나는 상대 안 해. 누구를 상대한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만했습니다. 고집 피우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욕심 부리고 살았습니다. 욕심이 신약성경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숭배라고 하잖아. 살아있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데 옛날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거 없잖아. 그런데 이 우상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와 있어. 욕심이 우상 숭배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이게 큰 죄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랬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평안함과 구원의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